입술의 30초가 마음의 30년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쉽게 내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위로와 격려가 돼서 한 시대의 영웅이 되는 그런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또 그 한마디의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의 비수가 돼서 한 시대의 폐륜화를 만들어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평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씨앗이 된다라는 격언이 있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선포될 때마다 그 말대로 되어지는 일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지만, 나쁜 열매를 거두면 나쁜 씨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씨앗과 같아서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되고, 우리는 우리 입의 말로 뿌려진 씨앗의 결과들을 맛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살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의 삶을 규정짓게 되고, 자기가 규정지은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이 복되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복된 삶이 되고, 입술이 저주스러우면 그 사람 자체가 저주스러운 삶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화평을 구하여 그를 쫓으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악한 말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기 원하는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도 우리 입이 결정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 죄가 그 피로 사해져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게 되지만,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도 않고 시인하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도 우리 입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임하는 여러 가지 저주들과 사탄도 우리 입에서 떠나가라고 명령할 때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마귀 사탄이 공격해 올 때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오지만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사탄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저주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예수 이름으로 멈춰 라고 선언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그러면 광풍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질병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압박이 풀린다는 거예요. 삶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사탄과 저주가 떠나간다. 지난 시간에 선포된 메시지예요. 오늘 이어서 말의 위력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입의 말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외치고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시편 91편인데요. 그 시편 91편의 내용은 이래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자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고백하고 외치는 시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요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화가 미치지 못할 것이고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나의 고백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사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근데 전 세계 최대 부강국이죠.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죠. 그 작은 나라가 왜 그러죠?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이들의 믿음의 고백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스 때도 괜찮았고 메르스 때도 괜찮고 코비드 19 때도 괜찮아. 앞으로도 괜찮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특별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서도 아니고,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와도 그놈이 죽지 우리가 안 죽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요. 아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혹시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딱 고백하는 순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어버리지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불편해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죄를 짓고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조그만 죄라도 지으면 견딜 수 없이 괴로워요. 그래서 죄를 안 짓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지 죄를 짓고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워낙 악해서, 악한 사람들이 워낙 많고 우리의 코털을 건드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고요히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 사자가 그래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버려요.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도 모르게 미워하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도 미워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먹을 수 있고 우리도 원치 않는 사이에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후에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되지만 그러한 실수로 넘어졌을 때, 어떠한 죄를 짓게 됐을 때, 어떠한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한 죄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나? 그 죄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 죄가 용서 안 되고 그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저주스러운 삶으로 끌고 갑니다. 그 죄를 마음으로 뉘우친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뉘우쳐도 입으로 자백하지 않으면 그 죄는 용서되지 않아요. 이를테면 예수님을 은30 팔았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던 그 죄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후회했어요. 얼마나 후회하고 슬퍼했느냐면 자기 목을 걸고 자살해 죽을 정도로 후회를 했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지옥 갔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낸다는 거예요. 여기 자백이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호모로게오라는 말이에요. 호모이오스, 같은 동질의 그 말과 로게오, 내 입으로 발설한다. 그 말이 합쳐져 가지고 나온 말이 호모로게오라는 말이고 그 말을 자백으로 번역한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범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성령께서 야,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그거는 죄야. 그건 잘못된 거야. 네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마음이 아파. 네가 그렇게 함으로 그 사람이 아파. 그 사람이 손해를 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죄야. 라고 성령께서 그 순간 깨닫게 하세요. 그럴 때에 성령님의 지적 앞에 그래요 성령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건 죄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태가 아니죠. 그래요 성령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저를 씻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 성령님의 지적, 그 동일한 것을 로게오, 말하는 것, 시인하는 것, 그거를 호모로게오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낸다는 거예요.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지적하셔도 그것을 자백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아파한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한 나라의 왕이 됐죠.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됐죠. 그런데 어느 날 음란의 영이 들어갔어. 그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들었어. 자기 충신 우리야, 자기의 충신 장군 우리야의 아내를 바라보고 음심이 들었어. 그래서 그 우리야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지적받고 그게 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에는, 그 죄를 짓고 나서 성령님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직사포로 지적받기 전까지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왕인데, 이 나라 왕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내가 이 왕의 권세지라고 합리화시키면서 그것을 자백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계속 짓누르니까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 몸도 괴롭고 마음도 괴롭고, 그래서 막 뼈가 말라가지고 막 그 피골이 상접하게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 잠도 안 오고 음식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그 죄입니다 할 때 그때 자백했거든요. 자백했거든요. 자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그 죄가 떠나갔습니다.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이게 성령의 지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여기 자복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는 야다흐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엑스 호모로게우, 호모로게우에다가 강조 접두사 X가 붙었어요. 그래서 엑스 호모로게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자백 정도가 아니라 이 속으로부터 오열하는 그 통곡의 자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그냥 다른 사람하고 싸우다가 코피 터뜨려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거를 자백하는 거하고, 정말 자기의 충신, 자기 일에 정말 도움을 주는 소중한 사람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통죄를 저지른 그 죄를 회개하는 거고 다르잖아요, 그 마음이. 다윗은 지금 후자잖아요, 후자. 그러니까 야다 엑스 호모르게오, 그냥 그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눈물을 펑펑 쏟아낼 정도로 내가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 간통죄를 졌을 때 그것은 죄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죄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엑소모로게오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백하는 그 순간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질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몸이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이 드는 중요한 이유가 죄 때문에 그래요. 부흥하지 못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가 죄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엇나가는 중요한 이유가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차 금지 구역에 차가 주차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는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는 주차가 돼요, 안 돼요? 이제 불법 주차가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는 질병이 자리할 수 없어요. 병이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질병 금지 구역이에요. 저주 금지 구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가 질병을 가져다 넣을 수 있어요. 저주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게. 자,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돼 있느냐, 그런 개념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 목회자들을 초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걸렸다면 그 죄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다라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 아프게 한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해 입힌 것에 5분의 1, 20%를 더해가지고 배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예수님의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은 원수 마귀가 그를 사로잡습니다. 원수 마귀가 그를 공격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머물거나 죄를 자백하지 않고 계속 품고 있으면 원수 마귀가 그를 속한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그를 합법적으로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쓰지 말아야 될 악독 사채업자의 그 사채를 썼어요. 그걸 갚지 못했어요. 그 빚이 이자가 불쿠불쿠 불어가지고 집을 다 팔아도 해결 못할 정도의 엄청난 빚이 되었어요.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되죠? 사채업자가 깡패들 데리고 집안에 들어와서요, 우통 벗어 제끼고 딱 누워서 이렇게 안 나가고 막 이럽니다. 막 스트레스 주고 막 으름장 나고 이럽니다. 그래도 꼼짝 못해요. 왜냐하면 사채업자의 돈을 쓰다 보니까 이게 막 피리를 마르는 그런 적이지만 해요. 그 어떻게 해결이 되죠? 그 돈을 갚아야 해결이 돼요. 그죠? 돈 다 갚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채업자가 이제 거기 못 들어와요. 그죠? 계속 머물면 어떻게 돼요? 112에 전화하면요, 와서 쇠고랑 찹니다. 이거 주거 침입죄로, 협박죄로다가 공갈죄로,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자백함으로 그걸 털어내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해 올 수 없고, 서로 공격해 와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끌려가요. 제거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그를 공격해요. 짓눌러요. 언젠가 부산에서 한 여자 성도님이 이모님, 어머님, 남동생을 데리고 저한테 치유 축복 기도 받으러 왔어요. 금요일 날이었는데 금요 심야를 참석을 하고 끝나고 나서 목양실에서 저와 상담을 하는데, 그분의 문제가 뭐냐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이를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임신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쩌다 임신이 되면 바로 유산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를 너무 갖고 싶은데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병천 목사 기도받으면 다 치유된다고 하더라. 이병천 목사 기도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고 하더라. 이 소문을 듣고, 그리고 카페에 가입을 해서 그 이모가 내 카페의 회원이고, 이병천 카페 회원이고, 그래서 야, 이렇다 얘기를 해주니까 그럼 여기 가면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온 거예요.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그러고 딱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뭐를 알게 하시냐면 낙태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낙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황당하다는 듯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목사님, 낙태가 아니고요, 제가 아이를 갖기 원하는데 어쩌다 아이가 가지면 계속 유산돼서 아이를 갖기 원한다고요? 낙태라니요? 이렇게 황당하다는 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잘못 들었나 보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순간 옆에 있던 남동생이, 목사님, 낙태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건 또 뭔 소리? 그러고 시선이 그 남동생한테 쭉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동생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여자친구가 실수를 해서 제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었습니다. 누님께 말했더니 누님이 돈을 주면서 이 돈으로 그 친구를 산부인과에 데리고 가서 낙태시키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님이 준 돈으로 제 여자친구의 낙태 수술을 했습니다. 낙태라는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걸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그 여자 성도님한테 딱 이야기하기를, 성도님 가난하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늘 열심히 일을 하는데 늘 가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러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돈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사용하셨으니 가난의 영이 성도님의 돈을 계속해서 탈취해가고 새어나가게 할 권세가 있으니까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을 죽이는 살인 교사죄를 범하셨으니 죽음의 영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생명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려면 하나님께 그 죄들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회개 기도하시죠.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살인 교사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것이고 생명 살리는 일에 사용할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그 기도를 했어요. 고백을 해서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성도님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제 이 성도님의 살인 교사죄가 용서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그러므로 더 이상 죽음의 영과 가난의 영이 이 성도님과 상관이 없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죽음의 영과 가난의 영이 이 성도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이 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태의 문을 여시며 태 열매, 태 상급으로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했어요. 자,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이 자매가 저를 따라서 자백했잖아요. 그 죄를. 오늘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랬잖아요.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셨어요. 내가 성령 안에 있잖아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고요. 이 말씀에 의존.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성령 안에서 선포한 거예요. 또 원수마귀에 떠나가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언약의 말씀 위에 서서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죄가 사해졌으면 선포한 것이고 원수마귀가 죽음의 영이 떠날 것을 명령.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자매 속에 자매가 막 뒤로 확 제껴지면서 막 입이 쫙 벌어지면서 몸이 막 진동 일어나면서 여기서 귀신들이 막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영, 가난의 영들이 막 빠져나가면서 막 토가 나오고 막 그러면서 온몸에 식은땀에 삐질삐질 흐르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기도받고 나중에 내려갔는데 전화가 왔더라고.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목사님 쌍둥이 났어요. 목사님께 제일 먼저 전화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자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대한민국 전국 팔도 강산 안 가본 데가 없고 기도 안 받아본 목사님이 없습니다. 능력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 은사 강하다고 하는 목사님들 다 쫓아가면서 기도 받았는데 해결이 안 되는데 목사님같이 기도하는 분은 처음이었대. 그동안 그분이 기도받았던 목사님들이 가짜예요? 사탄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맞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들 맞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죄의 문제를 먼저 끊어내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가. 자, 여기 좀 보세요. 자, 여기에 지금 이 뚜껑을 딱 닫아놨어요. 여기다 물 부으면 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그죠? 물이 안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이 부어지지만 안 들어가, 한 방울도.
이걸 열어야 물이 붓는 대로 들어가. 저는 이 뚜껑을 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은 것이고, 다른 목사님들은 이걸 닫아놓은 상태에서 부은 거야, 계속. 그러니까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세요.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사해져요. 그래야 원수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머물 권리가 없어져요. 손을 털고 떠나가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죄를 자백하고 끊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죄를 자백함으로 용서받고 내 속에서 끊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똑같은 주제의 간증 하나 또 소개합니다. 망포동에 있을 때예요. 그때가 7월 한여름이요. 막 땀이 삐질삐질 날 때요. 그때 그 성전으로 한 여자 집사님이 들어와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SR 교회, 그 큰 교회 집사님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옷을 두껍게 입었어. 안에 내복을 겹으로 입었어. 그 여름에 내복을 겹으로 입었더라고. 그 버들버들 떠면서 들어왔어요. 그냥 온몸에 오한이 들어가지고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한여름에도 그러니 겨울에는 어떻게 사냐고, 이게. 근데 이제 소문 듣고 온 거예요. 저한테 기도받으러 온 건데, 내 카페 회원이에요. 카페 가입하고 이제 온 거예요. 글을. 그분하고 상담을 쭉 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분이야. 엄청 사랑하는 분이고, 신앙의 열정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뭐가 문제냐면, 그 남편이 그걸 싫어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싫어해. 교회 못 나가게,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내 옆에만 있으라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예배도 가서 자주 드리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은데 그 남편이 놔주질 않아. 내 옆에만 있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가진 거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내 남편이 마귀래. 마귀. 그 마귀만 없으면 내가 마음껏 할 건데, 그 마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딱 멈추고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을 읽어드렸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을 딱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죠. 집사님,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순종은 기쁨으로 따라줄 수 있는 게 순종이고, 복종은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 도저히 그게 동의가 안 되지만 그냥 따라주는 거, 그게 복종이라 그래. 그럼 여기에 순종하라 해서 복종하라 했어요. 복종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집사님, 남편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순종이라는 말 아니고 복종이라는 말이 쓰여진 거예요. 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랬는데, 집사님, 그게 주님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래고 쳐다보더라고. 그 집사님 잘못했네. 집사님 두 가지 죄를 범했네. 첫째, 자기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복종하라는데 그 못하는 게 첫 번째 죄. 두 번째는 집사님이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처럼 남편을 정죄했으니까, 심판자에 서니까 그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죄를 범했네. 그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백하셔야 됩니다. 억울한 듯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혹 때려도 혹 붙인 격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여기 독사가 집사님 발을 탁 물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독사가 얄미우니까 독사를 쳐다보고, 독사 새끼는 뒤져라. 그리고 쳐다보고, 독사를 막 쳐다보면 독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유유히 지갈 길 가요. 그러는 사이에 집사님은 어떻게 해? 독이 퍼져서 죽어. 그러니까 집사님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독사가 가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여기 끈앞으로 묶고 독을 빼내야 살아. 집사님이 남편을 용서하는 것이 그 독을 빼내는 역할이야. 만약에 남편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째려보고 그러면 그 독이 집사님을 죽여. 그러니까 집사님이 살려면 회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으려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야. 집사님 용서받은 것처럼. 그 한참 설명했더니 이해가 된 거야. 자기가 살려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저를 따라서 이제 그 남편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회개했어요. 이제 회개했잖아요. 저를 따라서 자백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의 머리에 손을 딱 의자에 앉아서 손을 딱 얹고 나서 내가 이 집사님의 남편에 대한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하노라.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모든 악한 귀신들이 이 자리에 머물 수 없고 모든 질병이 머물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그랬더니 다 보세요. 그러는 순간에 보세요. 막 난리가 났어. 막 난리가 나고 막 톤하고 여기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귀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진짜 군대 귀신 같아.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고. 막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야, 너 누구야? 그랬더니 주의 영! 그러더라고. 한 귀신이 지를 지도록 주의 영이래. 성령이래. 그래서 제가 집사님 들으셨지? 예? 이 귀신이 자기를 주의 영이래. 성령이래.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거 성령님 줄 알고 받았는데 귀신 받은 거야. 예? 그렇게 기도하고 막 했거든요. 막 다 빠져나서 그 상태에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불이 임해가지고 이게 더워서 견딜 수 없는 거야 말이야.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더니 유아실 가가지고 이거 안 보이게 이게 딱 쳐놓고 나서 내복 다 벗어 제끼고 겉옷만 입고 나왔어. 얼굴이 확 피고 그냥 환해져가지고 이제는 더워서 못 견디는 거야. 이게 올 때는 막 내복 2개 씻고 왔는데 귀신 떠나고 성령이 부리니까 더워서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그냥 옷을 다 입고 왔던 거 다 벗어 제끼고 겉에 입고 그것만 딱 입고 말쑥하게 얼굴이 확 빛이 나더라고 순간. 갈 때는 이제 그 입고 왔던 내복 뚫뚫 말아가지고 쇼핑백에 넣고 그리고 올라갔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가 뭐 좋은 거라고 품고 있으세요? 성령님이 지적하면 허물어게오 하시지 뭘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나만 그래요. 다른 사람도 그런데 막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다윗도 그러지 마요. 그냥 성령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요. 그게 죄고 제가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피로 저를 씻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멘. 다윗이 그렇게 자백하고 나서 2번 다시 그 길을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평생 2번 다시 그 죄를 안 저질렀어. 그게 회개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순간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씻어내고 용서해 주시는데 원수 마귀는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허상적 죄책감을 집어넣어. 가짜 죄책감을 집어넣어. 그렇게 큰 죄가 그렇게 쉽게 용서될 수 없다라고 해서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죄에 찌눌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허상적 죄책감을 털어내지 않는 한 허상적 죄책감을 발판으로 삼아서 원수마귀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짓눌러 버립니다. 자백했으면 내 죄를 용서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서서 사죄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경배해야 돼요. 원수마귀가 고소할지라도 내가 자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원수마귀 사탄아 떠나가 이래야 돼요. 거기 끌려가지 말고. 근데 거기 끌려가면 자백해놓고도 허상적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원수마귀에게 짓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오산 침례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일이에요. 은계주공 아파트에 살 때예요. 어떤 연세 많으신 여 집사님이 우리 집을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마귀 좀 쫓아내 주시오. 목사님은 마귀 쫓는데 1인자라면서요. 제가 치가 떨리고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이요. 병원에 가보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요. 마귀병이 분명하구먼요. 목사님 마귀 좀 내쫓아 주셔야 하겠구먼요. 예.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집사님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담되는 어떤 부분이 없으신가요? 그만요? 집사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게 있으실 텐데. 했더니 있기는 있구먼요. 제가 시집 왔는데 시어머니가 노망이 들고 저를 너무 힘들게 하고 벽에다가 똥까지 발라가면서 너무 장수하셔가지고, 그리고 저를 너무 막대해가지고 제가 너무 속상해서 시어머니를 막 대했구먼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가 막 대했구먼요. 그것이 늘 마음 한구석에 부담으로 자리 잡고 있기는 하구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거 회개 안 하셨으니 회개했대. 근데도 회개는 했지만 그게 너무 큰 죄라 용서가 안 될 것 같은 거야. 용서 안 된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럼 저를 따라 다시 한번 회개하자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시어머니를 막 대한 거, 그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저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를 따라서 고백하게 했거든요. 이제 고백 기도하고 했는데도 그 집사님이 여전히 그 죄가 용서 안 됐다라고 하는 이 중압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앉혀놓고 2시간 정도 설명을 했어. 근데 최종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 집사님 여기 보세요. 여기 파리똥이 있어요. 파리똥. 근데 집사님 태평양 바다 아시지? 응? 세계에서 제일 큰 바다가 태평양 바다요. 그 태평양 바닷물이 이 파리똥 위로 훅 지나가면 이 파리똥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흔적도 없어지겠죠. 그러면 파리똥이 아니라 이번엔 사람 똥을 자배기로 갖다 놓고 태평양 바닷물이 훅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흔적도 없어지겠죠. 그렇지 집사님. 집사님이 제가 파리똥이라면 예수님의 피는 저 태평양 바닷물보다 커. 그래서 집사님이 자백한 그 순간 그 태평양 바닷물보다 큰 예수님의 피가 파리똥보다 작은 집사님의 죄를 훅 훑고 지나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흔적도 없었겠죠. 그래 집사님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다 용서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사죄의 확신을 갖는 거야. 사죄의 확신을 쭉 가져. 바로 그 순간 머리에 손을 얹고 축사해버렸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제 더 이상 네가 몸을 걸 리가 없고 이미 용서됐고 네가 주는 거짓된 죄책감을 거부한다. 축복했거든요. 이분이 괜찮아. 치가 안 떨려. 머리가 맑아. 집에 갔어요. 한 일주일 후에 만났거든요. 근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참 신기하구먼요. 그때 이후로 그 치 떨리는 현상과 두통이 사라졌구먼요. 죄를 품고 있으면 당연히 원수마귀가 합법적으로 공격해. 그러나 자백하는 순간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마귀가 허상적 죄책감으로 자기 찐들어 있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하십시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자백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신 걸 믿으세요. 2번 다시 기억하지 않는 걸 믿으세요.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자꾸 원수마귀가 자꾸 공격해 오면 이러세요. 야! 하나님이 용서하셨대잖아. 예수의 피로 씻어졌어. 나 용서 받았다니까. 이 거짓된 영가 떠나가. 그렇게 그냥 신경질을 내세요. 저한테는 신경질 내지 마시고 마귀한테 선포해버리세요. 아니면 입을 푹 뒤집어 쓰고 웃으세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야 왜 웃냐 그러면 너 때문에 웃는 거야 이 등신 같은 놈아. 용서됐다니까 자꾸 와서 속이려고 그래. 안 속아. 그래 버리세요. 그러면
얘 거룩하게 미쳤구나, 더 이상 안 먹는구나, 그리고 가버려. 따라서 하십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싸, 할렐루야. 우리의 죄도 우리의 입으로 자백할 때 사해져요. 마음으로만 뉘우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자백할 때 없어져요. 아멘.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어도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게 돼버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생애 가운데 그대로 펼쳐집니다. 아멘. 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세 이상으로 60만 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은 우리의 것이고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이 것이고 우리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을 뺀 나머지 59만 9,999만 8,888명은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걸 안 믿었어. 자기들이 볼 때 거기는 자이언트, 거인들이 많아. 성읍이 막 너무 견고한 요새고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랬어. 불가능하다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한다. 내가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는 말을 듣고 있겠는가?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젖과 꿀을 가나안 땅이 우리의 것이라고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고백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렸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 차지할 수 없다 라고 했던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차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 그들의 말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마음으로 믿으세요. 입으로 고백을 하세요. 근데 그게 60만 분의 2밖에 안 돼. 소수점으로 나눠봤더니 계산기를 두드려봤어. 2를 60만으로 나눠봤더니 0.0000033이더라고. 0.0000033%더라고. 대한민국이 1200만 정도라 그러면 40명밖에 안 돼. 여기만 해도 40명 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세요. 입으로 고백을 하세요. 선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부요케 하신다고. 아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셨다고. 아멘.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죽어서 천국 가게 해 주시겠다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매면 하나님 매주시겠다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이루시겠다고. 아멘. 그 약속을 마음으로 믿고 그 권세를 누리세요. 아멘. 그런데 그 안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제가 어제인가 그제인가 출근을 딱 해서 목양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 서재의 책 가운데에 옛날 낡아 빠진 책 하나에 딱 나를 딱 세우더니 하나님이 자꾸 어떤 책을 자꾸 보게 하시는 거야. 그 루이스 팔라우의 책을 계속 보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왜요? 그것 좀 갖다 봐. 그래서 이거 옛날에 본 건데 이거 글씨 활자도 작고 이거 자꾸 그러니까 그 책을 뽑아다가
봤어. 거기 책을 이제 딱 해서 봤어요. 종이도 막 누렇게 떴어. 1995년도에 제가 그런 책이니까. 활자도 얼마나 작은지 보기도 힘들어. 이게 이렇게 막 쭉쭉 이렇게 중간에 읽다 보니까 루이스 팔라우가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기도문이 있더라고. 그리고 제가 그 기도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중에 다시 한번 헌신했더라고. 거기다가 내 사인을 했더라고. 내가 이 기도에 헌신한다고 내 사인을 했더라고. 그게 언젠가 봤더니 나는 책을 읽고 나면 꼭 거기다가 그 읽은 날짜를 써놔. 그게 1995년 4월 7일이야. 그게 지금부터 26년 전. 그래서 26년 전 주님이 저의 이 헌신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얘기군요. 그리고 저를 기쁘게 받으시고 지금까지 써주신다는 얘기군요. 아이고 감사해요 하나님. 아이고 감사해요 하나님. 그러면서 루이스 팔라우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니? 라는, 알아보려면 인터넷 뒤지면 되겠지? 그래서 인터넷을 뒤졌어. 타당 루이스 팔라우 딱 영상이 하나 떠. 근데요, 보세요. 루이스 팔라우가 2017년 말 83세의 나이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 근데 그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 잘 들으세요.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나쁜 예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분은 최고이십니다. 저는 낫기를 구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아니, 루이스 팔라우가요, 보세요. 75개국에서 10억 명에게 복음을 증거한 위대한 복음 증거자예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쓴 사람이에요. 이 빌리 그레이엄과 같이 공부했고 같은 친구야.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과 함께 전 세계적인 복음 증거자, 엄청나게 위대한, 남미 쪽으로 엄청나게 쓰임받은 그 복음 증거자거든요. 10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대. 근데 보십시다. 이분이 죄 사함의 복음은 그렇게 전했는데 치유의 복음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병이 걸렸으면 그걸 갖다 하나님 앞에 구걸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구걸. 난 구걸 안 하겠대. 그 자막을 넣는데 그 자막은 이렇게 넣었더라고. 저는 낫기를 간구하지 않아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영어 딱 들어보니까, 직접 딱 들어보니까 Then no begging to be healed because I don't know God's purpose. I trust in God totally. 이렇게 돼 있더라고. 뭐냐 하면 나는 치료되는 것을 구걸하지 않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요. 나는 totally 전적으로 trust in Him, 그를 신뢰해요. 그 폐암으로 죽었어. 근데 보십시다. 자,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자, A.B. 심슨이라는 장로교 목사님이 있어. 46세에 심장병 걸려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시한부 판정받았어. 그래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서 딱 앉아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치료받았고, 나는 이렇게 치료받았고, 나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치료받았다는 간증을 자꾸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심슨 목사님이, 아니 이 치유 끝난 걸로 아는데, 사도시대로 끝난 걸로 아는데 지금도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내가 직접 성경을 연구해야지. 그러면서 2주 동안 사복음서를 집중 파고들어서,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2주 동안. 결론이 뭐냐면 이거야. 예수님이 내 죄만 가져가신 게 아니라 내 병도 가져가셨구나. 예수님 안엔 죄 사함만 있는 게 아니라 질병의 치유도 있구나. 죄 사함을 믿는다면 병 고침도 믿어야 되는 거라구나. 이렇게 그걸 알게 됐어.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 하나님, 난 참 바보같이 살았어요. 그동안은 나가 죄 사함만 알았는데 예수님 안엔 죄 사함과 더불어 치유도 있군요.
혹시 누가 나를 초청하면 내가 다른 설교 안 하고요, 가서 이거 설교할게요. 예수님이 내 죄도 가져가셨고 내 병도 가져가셔서 나는 나았다고, 그 설교할게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 기도 끝나자마자 설교하라고 어떤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야. 그래서 그 교회 갔더니 뭔 설교해야 돼? 하나님한테 그 약속했잖아. 다른 설교 안 하고 그 설교 한 거야. 난 참 바보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이 내 죄만 가져간 줄 알았는데 내 병도 가져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죄가 용서된 것처럼 내 병이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난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 성도들이 막 나았다니까. 근데 사실은 심장이 너무 아파 지금. 숨도 잘 못 쉬겠어.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니까,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니까 나았다고 믿고 고백을 한 거야. 그 집에 왔어. 그 다음 날인가 일주일인가 전화가 왔어. 그 교회에서 등산 가자고. 그동안 운동도 못했을 건데 이제 나았으니까 나은 기념으로 같이 등산 가자고. 전화를 받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대. 아니 내가 20장 가지고 어떻게 올라가. 근데 또 한 생각은 나았잖아. 나 예수님 책임에서 나았잖아. 나았는데 왜 못 가? 갈등을 하다가 자기가 나았다 그랬잖아. 성경 말씀 믿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알았다 그래서 오케이 했어. 그리고 등산을 가는데 보세요. 등산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데 숨이 막 벅차오르고 쓰러져 죽을 것 같아. 이게 그래도 그때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러 나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러 나은 나음을 입었어. 계속 그걸 고백을 하면서 올라간 거야. 그냥 쓰러지고 갔을 때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러 나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를 치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올라간 거야. 계속 고백하고 올라가다 보니까 정상이네. 야호! 하면서 빵! 돌파가 일어났네. 그래서 완벽한 건강을 회복하고 내려와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책을 쓴 거야. 그리고 기독교 선교 연맹을 설립하고 치유사역자로서 왕성한 사역을 펼치다 하늘나라 간 거야.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무 다르지 않아요? 루이스 팔라우하고 에이비 심슨이 너무 극렬한 차이가 나지 않아요? T.L. 오스본은 85세인데 지금 정정하게 사역해요. 믿음으로 질병을 치유하라는 책을 썼죠. T.L. 오스본이. 그 T.L. 오스본의 글을 제가 오늘 컬럼에 옮겨놓은 거예요. 주보 앞에 컬럼에. 죄사함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인 것처럼 치유도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죄사함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다 죄사함 받을 것이다. 치유의 복음을 믿는 자마다 다 치유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일지라도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만 그 주인공이 돼요. 그 축복을 누려요. 아멘. 여러분, 치유를 구걸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거 자막을 입히는 사람이요, 저는 낫기를 간구하지 않아요. 간구로 이 자막을 넣더라고. 그래서 제가 영어로는 뭐라고 직접 딱 들어보니까 then no begging to be healed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구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 아니 그 치유 하나님 나 좀 낫게 이거를 구걸하는 걸로 알더라니까. 구걸 begging 하는 걸로 알더라니까. supplication이 아니고 begging. 근데 이 번역하는 사람이 간구로 번역을 했더라고. 자막을 입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야. 번역인지 반역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건이는 영어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 통역사 할 생각을 하고. 근데 똑바로 해. 똑바로 하라고. 예? 구걸이면 구걸이라고 하고 간구면 간구라고 하고. 다르잖아. 기억이지만 구걸하고 간구하고 다르잖아. 구걸이 아니에요. 권리지.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지. 구걸이 아니라니까요. 나을 권세가 있는 거예요. 나을 자유가 있는 거예요. 건강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부유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begging이 아니에요. demand 주장하는 거지. possess 소유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4년 동안 고생하다 돌아가셨어. 그게 올해 2021년 3월 14일 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보세요.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뭐냐면 이분이 나는 낳는 것을 구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니까요.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굉장히 고상한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인 것처럼 미화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되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잖아, 그거 교정할 사람은 이병철이밖에 없냐, 야 너라도 써야 되겠다, 안 되겠어, 야 병철아 서 옆으로 틀어 봐, 저거요? 그래, 그 옛날 책인데요. 봐, 궁금하지 않냐? 궁금하죠. 인터넷 쳐봐. 그리고 바로 이 영상에 바로 연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기적의 복음은 알고 믿고 원하는 자들만의 것이다 라는 컬럼을 써서 올려가지고 여기저기 막 도배를 해버렸어. 분명히 돌드는 분들이 있어요. 이병천 저 새끼가 또 저도 극단적으로 나간다 이래, 또 지가 또 잘났다고, 네가 루이스 팔라보다 잘났냐 이래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삶에서 함부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무 주관이 강하다 그러고. 주관이 강한 건 맞지, 주님의 관점이 강해요. 제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고백하지 아니한 59만 9,999만 8,888명이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 여호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 것으로 믿고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을 차지했고, 그것을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았던 59만 9,999만 죽었어. 그들 고백대로. 여러분은 어느 편이세요? 여러분은 어느 편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서시길 바라요. 갈라 서버리세요. 그냥 불신앙의 사람들과.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편에 서서 갈렙 갈라버려. 그냥 불신앙의 사람들 갈라서버려. 그냥. 또 갈렙이 또 그런 의미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죄도 우리가 자백할 때 사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거나 믿지 못하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right, 권세를 begging, 구걸하는 걸로 착각을 해. 여러분 루이스 팔라우 편이세요? A.B. 심슨 편이세요? 나 이병철 목사님 편이지. 할렐루야. 우리는 잘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믿기 때문에 잘 되는 사람입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고백하면서 합시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아싸 할렐루야.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사막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를 통하여 세상이 복받는 존귀한 사람. 우물을 파면은 생수가 펑펑 치솟고 곡식을 심으면
심으면 100배에 알고 거두리 손을 높이 들고 외쳐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요. 나의 믿음의 기도가 있기에 나는 잘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나는 잘되는. 곡식을 심으면 우물을 파면은 생수가 펑펑 치솟고, 곡식을 심으면 100배에 알고 거두리 손을 높이 들고 외쳐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요. 나의 믿음의 기도가 있기에 나는 잘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나는 잘되는 사람. 아멘.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 잘 고백하면 이렇게 맹한 사람도 쓰임 받는다니까. 이렇게 엉성한 사람도 쓰임 받아요. 아니, 하나님의 자기 말씀 믿고 고백하면 이렇게 맹하고 엉성한 사람도 고침 받는다니까. 근데 여러분같이 존귀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분들이 어떻게 안 되겠어? 나 같은 사람도 되는데. 다시 한번 합시다. 뭐 잘할 때까지 하는 거야. 나는 잘되는 사람이다. 나는 잘되는 사람이다. 사막 가운데 떨어져 있어도 나는 잘되는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를 통하여 세상이 못 받는 존귀한 사람. 우물을 파면은 생수가 펑펑 치솟고, 곡식을 심으면 100배에 알고 거두리 손을 높이 들고 외쳐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요. 나의 믿음의 기도가 있기에 나는 잘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나는 잘되는. 우물을 파면은 생수가 펑펑 치솟고, 곡식을 심으면 100배에 알고 거두리 손을 높이 들고 외쳐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요. 나의 믿음의 기도가 있기에 나는 잘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나는 잘되는.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우리는 잘되는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너는 잘되는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너도 잘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우린 잘되는 사람, 형통한 축복이 있기에 나는 잘되는 사람. 10년은 차치 훅 내려가네요. 우린 그렇게 살아가자고. 남들이 푼수라 그러거나 말거나 잘 살아가자고. 행복하게 살아가자고. 육회 삼회 통쾌 명쾌 완쾌하게 살아가자고. 잘 되자고요. 잘 될 거요. 앞에서 넘어지고 뒤에서 자빠져도 김종수 성도는 일어나 빠딱 서. 다른 동네는 안 돼도 우리 동네는 돼. 루이스 팔라우는 죽어도 에비 심슨은 살아. T.L. 오스본은 지금까지 정정해. 모든 사람을 위한 제사함과 모든 사람을 위한 치유를 외치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